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삶에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사에서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육식을 금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생활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순절 전에 카니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서 아주 미국 카니발,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니발을 축제를 지키는데 요 기간 동안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고 절제하는 삶을 사니까 그 전에 아주 푸짐하게 풍성하게 놀고 먹고 즐기고 그러는 것이 그게 축제입니다. 또 이 추운 지방에 북유럽 쪽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축제를 지키냐 그러면
부활절이 지나면 따뜻해지거든요. 부활절이 지나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때 사냥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산에 눈이 녹고요. 그럼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먹을거리가 풍성해져요. 그런데 겨울 동안에 몸이 움츠리고 있었으니까 몸에 힘도 많이 약해졌을 것이고, 또 사냥을 나가서 맹수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또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 먹고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냥 나가서 닥치는 어려움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순절 전 또 부활절 후 요때가 이제 기독교 국가들에서 축제들이 많이 벌어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절제의 삶을 많이 살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들이 조금 남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도 좋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이때 이제 초신자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이렇게 교회에 새 사람이 오는 게 두렵잖아요. 누군 줄 모르잖아요. 교회를 정탐하려고 와서 교인들을 밀고 하려고 그렇게 몰래 위장해서 들어올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래도록 관찰하고 있다가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런 판단이 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새신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부활절 새벽에 첫 번째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기간 3월 2일 전주간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이 3.1 독립만세 사건, 이것은 교회가 전적으로 주도했고 교회가 이 운동을 확산시킨 핵심 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3.1 만세 운동이 일으켰던 이 역사적인 이 파장,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는 이 3월 1일 이 3.1 만세 운동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 세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독립운동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이 일제의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미친 영향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일 행각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일들을 사람들이 깎아먹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편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 하다가 포기하고 친일로 많이 돌아가느냐 그러면 1940년대 후반이에요. 1945년에 일본이 망했잖아요. 1939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해서 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전에 1930년대부터 일본은 만주 또 이 동남아시아 이쪽 지방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엄청나게 이 식민지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서 붙는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일본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일본이 파죽지세로 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의 그 해군 군함들을 전부 다 격파시켜버리고 곧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라디오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강한데 어떻게 우리 한국이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느냐. 아,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친일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 감리교회 굉장한 지도자였던 사람들, 뭐 김환란 박사도 있지만 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SMU 남감리교회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친이라는 거예요.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인데 우리 감리교 감독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1940년대 넘어가면서 친일 행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우리 역사에서 그 기독교가 공헌한 것들을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밑바닥 근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1 만세운동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독립운동은 교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교회는 굉장히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는 통일운동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통일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통일을 해야 할 당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 통일운동에 앞장서야 될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친일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된 것은 일본이 들려주는 라디오 방송, 일본이 들려주는 이 전쟁의 상황 이런 것들만 듣고 이런 것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보이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인간의 타락 기사, 창세기 3장의 이 기사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지혜의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단순해요. 그거만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을 지나가게 되다가 마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혜의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나무에 올라가 있던 뱀이 하와를 불러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고 묻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닌데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과장을 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곁을 지나가면 늘 불안한 거예요. 저거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나무인데 그리고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 가려고 그래. 그런데 뱀은 그 나무에 올라가서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나무 그렇게 두려운 나무가 아니야. 이 나무를 그렇게 멀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나무야. 이 나무의 열매를 한번 봐봐. 이 열매를 보면 너무너무 탐스럽잖아.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아는 게 많아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지식이 많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같아지는 거예요. 전지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의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나 내가 생각하나 결론이 똑같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이유가 뭐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인간은 전지할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지를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피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아는데 그 일을 피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모술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고달파져요. 야,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요,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친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친놈이라고 안 하고요. 정신분열증 환자 그래요. 정신이 분열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운동하는 거죠? 내려놓게 하잖아요. 명상하고 침묵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불교의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다 내려놓고 세상에 복잡한 거 다 주고 그 앉아가지고 그냥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듣고 물소리 듣고 그리고 그냥 마음 이렇게 가라앉히고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하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에 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 내 육체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이 다 달라서 자기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필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는 다원화 사회라고.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의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심오한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심오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랬지? 거기에 대한 한 가지의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오용하고 자기 유익에 맞도록 지맘대로 해석하죠. 통일교는 이거를 가지고 피가름의 원리, 그래서 이 혼음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겨나서 나중에 그 피가름의 교리를 없애요 버렸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통일교 자세하게 모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문선명이는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다. 이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내가 더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너무 이렇게 자의적으로 얕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는 여물단지야. 아니 여자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남자 끌고 갔잖아. 그래서 여자는 여물단지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죄가 더 많아. 그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원초적인 문제들을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 같지만 많이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스댄싱 하는 사람들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나만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겁니다. 음악을 여러 개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 그건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일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전축이라고 그래갖고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전축 틀어놓고 나가서 먹고 춤판 벌이고 그런 게 노는 거였잖아요. 여기에서 전축 틀어놓고 춤추고 또 저쪽에서 전축 틀어놓고 춤추고 또 저쪽에서. 근데 노래가요 막 뒤섞여가지고 이쪽 사람들 노래 저쪽 사람들 노래 저쪽 사람들 노래 뒤섞여버리면요 그거는 소음이 되는 것이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건강하고 좋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해지고 좋은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그걸 보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집착하면 그 생각을 점점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게 돼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가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살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도록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게 되었는데 이런 삶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를 많이 가지면, 너희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처럼 너희의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고 너희의 삶이 향상될 수도 있고 너희의 삶을 발전적으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사탄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보는 게 아니고 사탄처럼 보고 사탄처럼 아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상대방을 바라보았더니 나를 바라보았더니 내가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치심을 가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옷을 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것이고 자기의 수치심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어야죠.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았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 보았더니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집도 되게 넓고 좋은 데 살고 차도 되게 좋은 차 타고 살고 되게 부러워요. 근데 나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쪽팔려요. 그래서 자존감이 확 낮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수치심 또는 자기 비하,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비하시키면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자의식이 강화되면서 지혜가 발달하면서 드는 생각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같이 공부했어요. 같이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같이 공부했어요. 누구는 박사 됐는데 나랑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나는 박사 했는데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괴감이 확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짝이 없고 무례해지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사람을 향상시켜주고 하나님처럼 향상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기의 비참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죄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비교의식에 있어요.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우월감 갖고 이런 게 죄악의 근원이라고.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찮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서 없어져 버렸을 때 내가 받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져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했던가를 알게 돼요. 그만큼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 가지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돈 못 벌어다 주면 사람 취급도 잘 안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삶을 내가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인간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아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로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사탄이 막 그 참소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막 하나님 참소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소중한 백성이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것은 잘못 산 사람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잘못 산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아주 몸이 다 망가져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잘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뭔 얘기냐 그러면 40일이라고 하는 40일을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를 오고 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생사를 오고 가는 거예요. 굶주려서. 육체가 너무 약해져서. 그럴 때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 죽게 생겼잖아. 야,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지. 그러면 먹어야지. 지금 없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능력이 있으니까 돌덩어리 갖고 빵을 만들어서 일단 먹고 살아. 그리고 네가 한번 해보고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살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네가 한번 써봐.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사탄은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이 환경,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급급해가지고 막 인생을 허둥지둥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든 지경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야 될 원칙이 있는 것이고 가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굶어서 당장 죽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원칙으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갔지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사탄의 지혜가 왜 인간을 망치게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신중하죠. 여러분 뱀이 가는 걸 보면요. 가다가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서서 살피고 또 가다가 서서 살피고 그리고 안전이 확보됐을 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뱀은 굉장히 진화가 잘 된 동물이에요. 뱀은요. 날개가 없어서 날아다니는 것만 빼놓고는요. 어디든지 가요. 뱀이 못 가는 곳은 공중 빼놓고는 없어요. 뱀은 물도 흙도 나무도 뭐 진흙창밭도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뱀은 독이 굉장히 강한데 그 독을 잘 활용하면 좋은 치료약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뱀은 지혜의 상징이고 치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뱀은요 보면 흉측해요. 흉측한 게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라고. 흉측한 사탄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간을 어디로 써먹어요? 그 지혜를 인간을 망하게 하고 인간을 죽게 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지혜. 사탄의 지혜는 흉측한 지혜예요. 여러분 2단계의 지혜.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흉측한 지혜라고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흉측한 거라고. 그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이제 가톨릭은 그런 전통이 많아서 성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성인들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우리가 우러러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직 하나의 원칙,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 하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산다. 그런 원칙 하나만 똑바로 갖고 살아가면 나는 여러 가지 약점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 때문에, 거룩한 원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확고한 선한 원칙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 사순절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절제의 삶을 사는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삶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지러운 세상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소음 같은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길을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적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와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